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온 날보다 이제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들이 또한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끌림 바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저 큰 바다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은 저 오대양 육대주 땅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육체가 새 힘을 얻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 굳게 믿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피차간에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바로 전장이죠. 이 자녀의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이고 고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요 굳게 믿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아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 아만에서 아멘이 나왔거든요. 이 아만의 뜻은 무엇이냐면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지지하다. 그러니까 이 아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확실성을 가지고 확고함을 가지고 내가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만이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굳게 믿은 아브라함을 흐뭇해 하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세요. 왜요? 굳게 믿었으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이렇게 넘어와서 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 한번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리고 뒤에 2절에 보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어. 비록 우리가 불임의 인생이지만 우리 자녀를 낳을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갖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애를 썼던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썼어요. 뭐 하나 믿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몇 차례 수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생기지가 않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또 다시 낙담하고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오늘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실 능력이 없으시다. 다시 굳게 믿었던 믿음이 불신앙으로 다시 접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보,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상속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종 이 애굽 사람 하갈에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그와 동침해서 혹시 자녀를 낳을 수 있으면 낳으십시오. 그리고 낳아서 내 품에 자녀를 안겨줄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요정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어요. 자녀를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설령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 이 요정 하갈을 당신에게 드렸더니 자녀를 한번 낳아 보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례가 이렇게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례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굳게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붙잡고 애쓰고 수고하고 별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무너진 거예요. 사례도 무너진 것입니다. 자, 이 굳게 믿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아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때 인간의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할 때 그 다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이, 수면 아래 있던 인간의 방법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증을 좀 가지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행동은 불신앙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례의 행동은요, 불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 불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이 침묵을 아브라함과 사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묵과하신 것처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분명히 대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 불신앙의 행동, 불신앙의 말들 어쩔 수 없었던 거지, 마음대로 해, 그냥 괜찮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망하시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왜 하나님이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시느냐? 성경을 보면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창세기 18장 13절, 14절,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가지고 아이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사라가 속으로 비웃습니다. 사라가 대놓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지금 이거는요,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을 비웃었고, 속으로 내가 늙었는데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야, 무슨 아들이야, 하나님 이상한 말씀하신다, 저런 말씀 이제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겠다, 그걸 속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4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5절에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웃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웃었습니다. 너 왜 나한테 거짓말하느냐? 네가 분명히 웃었다. 믿음 없는 말을 했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나님은요, 대번에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보세요. 주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주님이 배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요, 주님을 막 깨우잖아요. 주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을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바람과 여러분 이 물결을 보고 풍랑을 보고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성경에 보잖아요. 믿음이 없는 말, 믿음이 없는 행동,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전부 다 책망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충분히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창세기 15장에 굳게 믿어놓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번 시도해봤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책망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책망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책망하세요. 그 책망의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뒤에 보면 이 하갈이다라고 하는 요정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거든요. 이 하갈이다라고 하는 요정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이 요정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6장 우리 10절, 11절, 13절인데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 이 하갈이 이 아이를 갖다 보니까 이 여주인을 자꾸만 멸시해요. 깔봐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여보, 여종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데 그거 다 당신 때문이 아니냐. 왜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하갈 여종이 아이를 갖고 있으니까 편애한 거예요. 이 편애를 믿고 이 하갈이요, 대놓고 여주인에게 대드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받는 모욕은 다 당신 때문이다라고. 내 말이 맞는지 당신 말이 맞는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보 미안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여자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하갈을 심히 학대해요.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이 심히 학대합니다.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하갈이요, 도망쳐버려요. 도망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6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먼저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 축복은 원래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요,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먼저 하갈에게 빼앗깁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된 자에게 빼앗긴 겁니다. 나중된 자가 이 축복을 먼저 13년이나 먼저 앞서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 하갈에게 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내가 축복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갈이다라고 하는 여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내가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에게 만나주셨잖아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누구다. 근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나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갈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곳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요, 굉장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하갈의 요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여러분 후회합니까?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나중된 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왜 빼앗겼습니까? 하갈에게도 인생이 고통이잖아요. 학대받고 쫓기고 갈 곳 없고, 그것이요, 아이를 뵌 엄마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자, 고통의 내용은 다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도 고통이었어요. 뭐가 고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멘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의 고통이에요.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굳게 믿었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고통입니다. 하갈에게도 쫓겨나는 것이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해결하는 이 방법이 달라요.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기도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방법을 내세워서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답니다. 이 차이가 컸어요. 자, 하나님이 하갈에게 만나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계시하셨습니까?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도 있고 여호와 로이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라파도 있고 그 수많은 이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며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하갈은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형편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살피시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아, 사례야, 너희들의 그 고통을 내가 살피고 있다. 왜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굳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살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대놓고 아브라함과 사례를 책망하지 않았지만 이 하갈의 요종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축복을 다 뺏어갔잖아요.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친 겁니다. 왜 살피시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를 놓고 끝까지 계속 굳게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을요, 이 하갈의 요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이 15년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의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 뒤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으면 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말은 가정의 삶의 안정감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굳게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의 안정이 사라졌어요. 갈등이 생겼죠. 분열이 생겼죠. 관계가 깨지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안정은 떠날 것이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관계가 부서질 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우쳐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고통을 살피시고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에게 먼저 된 자가 축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다 믿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건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인간의 믿음이 의외로 연약해요. 어제 하나님을 굳게 믿었지만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인간은요, 단번에 하나님을 또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계속해서 굳게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아멘 하면서 몇 번 이렇게 시도해 봤는데요, 근데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굳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올해 연초에 목표를 세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굳게 믿는 것에서 자꾸만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2019년대 우리 교회의 표와 주제가 회복과 번성함이 있으리라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해 300명의 예배자를 놓고 또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를 놓고 기도합시다 했죠.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2019년도 11월이 되었어요. 저도 한 가지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올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닐까? 그러면 자꾸만 인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육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불쑥불쑥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 하나님 끝까지 굳게 믿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까? 왜 갈등 가운데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갈등 가운데 살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딱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안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미천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살피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통을 안 살피는 게 아니라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 하갈이라고 하는 요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었잖아요.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던 축복이 나중된 자에게 온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걸 믿고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기하게도 기도하면 인간적인 방법이 올라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인간적인 방법이 얼마나 우리 안에 올라오려고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방법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나게 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더 굳세어져요. 저는 이것을요, 기도할 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부르짖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하루에도 100번, 1000번이 바뀌어요. 얼마나 손가락 뒤집듯이 바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감이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 어떻게 정리하시려고요? 그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은요,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굳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굳게 믿고 끝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몇 번 내가 기도받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몇 번 순종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 인간의 방법을 당장에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내 생각과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끝까지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물질의 은혜와 자녀의 생육과 번성함의 은혜와 이 땅이 찾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